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5페이지 여호수아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18장 3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걸 무엇으로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올 한 해를 지내시면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쩌면 더 어렵고 궁핍한 상황이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축복해 주십니까? 누구는 하나님이 예뻐 보이고 누구는 하나님이 별로 안 예뻐 보여서 어떤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축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1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간음을 하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비교적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땐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일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그것과는 좀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과 축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히 볼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복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이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왜요?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 원죄 문제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훔치고 하는 죄는 우리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든지 몸으로 해결하든지 감옥 갔다 오고 하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죄, 어떤 죄죠? 하나님 떠난 죄.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근데 얼마나 무섭냐면 온 인류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추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와 사랑과 빛을 비추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과 빛을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흑암에, 혼돈,
공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 속에 있다 보니 어떻게 돼요? 마귀의 자녀, 죄의 종된 인생,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며 고통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문제 열심으로 해결됩니까? 충성으로 해결됩니까? 우리의 공로나 의로 해결되겠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죠. 누구의 손으로 창조되어졌다면 어느 순간 창조되어진 그런 시점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속성에 대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응답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그 신분과 권세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성취를 따라 우리가 받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응답 영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는 영원 응답의 메시지를 붙잡고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과정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영원 응답을 얻기 위하여 과정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누림입니다. 뭘로 누리죠? 기도로.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끝, 영원 응답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 축복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올해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이 있는데, 그렇죠?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몇 명 들어갔어요? 딸랑 2명. 야, 여기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 응답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영원한 응답이 있는데 만약에 저 혼자 받는다. 여러분들 배 아프겠죠? 자, 배 아프지 않은 게 다 못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 막내 꼬맹이 하나 딱 받는다. 우리가 발판을 놔주는 건 좋지만 배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도 받아야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흔들리지 않으려니까 뭐 하자고 했습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복음의 망대,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망대,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쓰이는 현장의 망대 세우자. 이게 올해 원단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원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매주 응답을 받아오던 가운데 오늘이 46번째 주일입니다. 2025년 46번째 주일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응답을 지금 주일마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 응답의 시작 과정 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미리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갈렙 이야기 보았죠. 갈렙이 뭐라고 하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40년을 기다렸다가 지난주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총 몇 지파죠? 이스라엘 족속이 몇 종족이 있습니까? 몇 지파가? 원래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12지파입니다. 12지파인데 하나님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한 지파에게는 그들의 몫을 주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한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11지파가 되어집니다. 11지파인데 장자의 몫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요셉 지파가 없어요. 요셉은 두 몫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의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땅은 12지파로 분배가 되어집니다. 12지파로 분배가 되어지는데 그 12지파에서 11조를 걷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를 위하여 11조를 걷어서 그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져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이미 이쪽 요단 동쪽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어디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쪽 동쪽 땅이에요. 그리고 건너와서 이제 서쪽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서쪽 땅을 정복하는데 그 가운데 분배를 받은 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땅을 이미 차지한 지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갈렙, 유다 지파는 이미 땅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나머지 반 지파. 이렇게 땅이 확정되어졌어요. 그러면 총 4지파가 땅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하면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총 3단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동쪽을 정복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레스틴 지방 중심으로 한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먼저 요충지들을 점령하면서 거기에 거점을 삼는 이게 1단계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략이 펼쳐진 거예요. 지금 오늘 여호수아 1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1단계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2단계. 각 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확인하고 차지하는 시간. 이게 2단계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거주민들을 다 가나안 지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완전히 이제 차지하고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3단계. 아직 3단계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제 2단계가 막 시작하는 상황인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더 이상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벌써 안일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그냥 적당히 땅 차지하고 적당히 하면 살면 되지 굳이 계속 전쟁하기 싫어요. 그것도 여호수아가 가자 하면 억지로라도 따라 나서겠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정복 전쟁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눈치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땅 분배를 해야 되는데 각자가 원하는 땅, 요구하는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기가 좋은 것 같아 하는데 다 좋은 땅은 다 좋아 보여요. 나쁜 땅은 다 나빠 보여요. 그러니까 다 생각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너희 7지파죠. 남은 7지파 중에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라. 3명씩 뽑아서 각 그 남은 땅들을 다 돌아보고 지도 그려와라. 지도 그려오면 그 중에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제비 뽑자. 제비 뽑아서 너희의 땅을 분배해 줄 테니 그 땅을 너희가 지파별로 들어가서 차지하고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우리도 혹시 지금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지파들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있는데 바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참 바쁩니다. 바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요. 계속 밀려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중심을 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미 현실이 이 정도면 됐어. 굳이 영적 싸움 해가면서 그 땅에서 전도자로서 굳이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살기 싫어. 그냥 적당히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혹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남은 자, 우리를 그래서 렘넌트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 시대의 어른들은 이 시대의 남은 자 7천 제자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남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남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쾌락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남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남을 자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거센 풍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순수성, 이것을 지키면서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남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길 자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만 잘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이 천명소명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언약의 후손으로 남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남길 자의 사명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렘넌트요 이 시대의 7천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이 어딘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어저께 그 아이들하고 메시지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너의 땅끝은 어디니? 하고 물어봤어요. 너의 땅끝은 어디니?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한 남자애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요 서울이요 그러더라고요. 땅끝이 서울이야? 서울 어디? 그랬더니 강북이요. 니네 동네 얘기하지?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또 한 애는 자기는 일본이래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일본 복음화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땅끝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무엇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을 꼭 미국으로 가야 되고 아프리카 가야 되고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전문의 현장도 땅끝으로 주셨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학교 현장에, 어떤 친구는 문화 현장에, 어떤 친구는 스포츠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영적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 현장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거기를 살리게 하시면 그곳이 땅끝이다. 그래서 너의 학업이, 너의 달란트가, 너의 미래가 하나님과 딱 맞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이런 포럼들을 아이들하고, 와, 되게 심도 깊은 포럼이죠. 초등학교 5학년하고 그런 포럼을 했습니다. 5학년, 6학년 아이들하고 그런 포럼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입니다. 거기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하는 학교,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민족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땅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로 말미암아 살리게 하시고자 하신 그 땅이 맞는지 아닌지, 이걸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현장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속습니다. 온통 마음과 생각은 먹고 사는 것에 잡히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요. 우리의 삶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계속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지경을 정확히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속지 않고요, 세상에 속지 않고요, 사람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땅을 정확히 보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뽑아서 각 지파별로 3명씩 뽑아서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두루 다녀보면서 그 땅을 자세히 보고 지도로 그려서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이 복음의 빛,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가나안 땅을 봐야 된다니까요. 가나안 땅을 소망해야 됩니다. 근데 바라고 소망만 해서 됩니까? 아니요. 들어가서 차지하고 정복해야지 내 것이 되어져요. 돼야지, 거기 가야지. 그러고만 있으면 내게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맞죠? 눈독 막 들여놔도 정작 이게 사인되고 도장 꽉 찍지 않으면 내게 아닙니다. 그냥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고 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그런 소망,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가정 완전히 살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업 완전히 살리십시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업을 하실 때 이렇게 뭐 그 현장에서 전도 운동 하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여러분들 그 업을 장악해 버리세요. 얼마만큼 장악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없으면 안 돌아갈 만큼 완전히 장악해 버리세요. 꼭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없으면 막 아쉬워가지고 큰일 난다 할 만큼요. 꼭 필요한 사람 되세요. 그래야 뭐가 되어질 수 있냐면 필요한 사람이 돼야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것들을 전달할 수 있어요. 맞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더 나아가선 없는 게 더 좋은 사람이, 알죠? 쟤는 꼭 나갔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어서,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업을 완전히 살리세요. 그 현장에 절대적인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고 경제응답도 완전히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그냥 풍성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그 케냐 가려고 이렇게 환전을 했습니다. 환전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돈의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예전에 생각했던 거랑 너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진짜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경제의 응답과 수준, 우리 랩너트들이 지금 꿈꾸고 소망하는 그 수준 가지고는요, 2, 3, 7, 5천 종족 살리기 사실 어렵습니다. 진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세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진짜 교회가 살고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이 살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살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미래가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소원을 가지고요,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최고의 비밀이라니까요. 여기에 내 삶을 완전히 딱 방향 맞추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때가 아니에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사회생활하고 적당히 즐기고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완전히 살리는 응답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 아까 오전 1부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요, 시작은 나를 살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 완전히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시고요, 말씀으로 나를 세우세요. 자, 완전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지 못하면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세상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이 비밀을요,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유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지금도 부지런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을요, 완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방향, 전도와 선교에 딱 마음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3등 인생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2등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1등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1등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 3등 인생의 그 틀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온전한 결단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언약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권세가 있기에 이제는 담대함으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모든 충만한 교회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업과 모든 현장 속에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은혜가 충만히 가득히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